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일 예배 시간으로 첫 시간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사랑,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또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오늘도 주님 앞에 이 부활의 소망을 품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이 주일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이 아침, 아직 새벽 미명에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 앞에 다 함께 마음을 모아 드리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면서, 묵도하시면서 2025년 3월 30일 주일 첫 시간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같이 하나님 앞에 묵도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러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으로 이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 자연에 속한 또 하나님의 만드신 피조물의 여러 가지 것들을 저희들이 가지고 누리며 살지만 이 누리는 것 가운데 주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참 구주 되심을 인정하여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의 예배 받아주시고 하나님 영광 홀로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주님과의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이곳 이 예배 시간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 해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는데요.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인데요. 우리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다시 한번 찬양드립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우리 교독문 16번 시편 28편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시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양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올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이 첫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찬양 드리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우리 아버지는 모든 것을 만드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되 자기의 아들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또 아들 하나님은 순종하여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겸손과 섬김과 결국은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는 귀한 대속의 십자가의 죽으심, 한번 영원한 제사를 십자가에서 드려 우리를 주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주님께 이끄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셨고 또 이 땅에 계시면서 오늘도 주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 우리가 들으면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헌신하며 우리의 삶을 바꾸고 주님 앞에 나오도록 하게 하는 귀한 말씀과 가르침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능력으로 주님께서 이 땅의 모든 고통, 모든 아픔, 모든 아버지 하나님 억눌림과 이 참 자유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보여주시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몇 명 안 되지만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이 귀한 예배의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첫 시간 예배, 새벽 5시 반을 깨우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의 이 예배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영광 홀로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에겐 큰 기쁨, 하나님의 주시는 복,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받는 귀한 자리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땅 아르헨티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의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길거리에 많은 사람들이 잘 자리가 없어서 잠을 청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될 때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마약에 취하고 그리고 또 자신이 해결할 수 없다 생각하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돌아오기는커녕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 세상적인 방법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자신의 몸을 망가뜨리며 이렇게 살고 있는 그들을 주님 돌이킬 기회를 허락해 주시고 그들이 주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귀 쓰는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일이 없어 엎드려져 있는 그들에게 주님 불러주시고 주님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이 아르헨티나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70년 동안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인 잘못과 정치적인 잘못으로 아버지 하나님 망에 빠져버린 이 나라가 아버지 어떻게 다시 일어설까?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지만 주님 이 나라 하나님께서 먼저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먼저 이 사람의 변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이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셨던 또 영광 돌리기를 기뻐하셨던 그 예수님의 놀라운 믿음,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곳에 충만히 임하여서 우리 교회들을 통하여 성도들을 통하여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귀한 불의한 제물로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친구들을 사귀는 귀한 역사들이 있게 해주셔서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성기의 나라, 회복의 나라, 회복의 또 부흥의 나라, 회개하는 나라, 주님 앞에 깨어지는 나라,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갈 길이 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나라를 주님 원하시는 그 나라로 변화시키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는 나라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주님 아십니다. 우리와 만났던 모든 사람들 우리에게 해를 끼치거나 우리를 선대하거나 또 우리와 함께하거나 또 우리와 함께하지 못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에게 임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또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는 살아있는 자들로 주님께 거듭난 자들로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신들의 생각, 자신의 사상, 자신들의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이 아니라 주께 돌아오는 자들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주일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하루로 지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안식의 부활의 안식의 귀한 이 주일을 함께 지낼 때 우리에게 참 안식이 있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회복이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예배들을 통하여 주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힘어도 저희들이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앞에 이 어려운 상황 어려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 드리는 찬양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우리 3절까지만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읽고 또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우리가 됐으면 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에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시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아멘. 오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 예수님의 그 모든 은혜, 또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감화하시며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아침 아직도 이른 시간이죠. 5시 45분인데요. 하나님 앞에 이 예배드리는 모든 것 가운데 영광 돌리시는 귀한 자리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이방인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귀한 오늘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요. 누가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방인 하나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이 모습을 우리들이 차근차근 성경을 통해 살펴보면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시는 우리 성삼위일체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또 아버지 하나님, 오늘 어떻게 영광을 돌려야 되는가? 그의 임재, 그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나라의 임하심, 그 의의를 우리가 분명히 알면서도 어떻게 영광을 돌려야 할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이 영광을 돌리는 모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또 우리의 회복에 놀라운 역사를 같이 읽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 어떤 모습일지를 우리 성경을 통해 살펴보면서 짧지만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이번 일주일, 오늘 하루 이 주일 또 이번 일주일 동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지를 생각해보는 귀중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이제 코로나로 인한 자가격리,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것들을 했던 모습이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이 격리를 받아야 하는 전염성 있는 병을 갖고 있는 10명의 환자들,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오죠. 사실은 오늘 성경은 10명의 이야기로 시작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에서 사마리아로 가시는 도중에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요. 거기에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거리두기를 합니다. 그렇죠? 멀리 서서 예수님에게 목소리를 높이 올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제 요청하는데요. 우리 11절, 12절 그들이 누군지를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아멘. 그렇습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한 마을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소식, 또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그 한 마을에 들어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이 이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러 나옵니다. 만나러 나올 때에 멀리 서 있었어요. 그렇죠? 멀리 서 있던 이유가 뭡니까? 예, 나병 환자들은 사실 사회적 격리를 받는 그런 환자들이었습니다. 특별히 나병이라는 것이 불치병이었기 때문에 그 불치병을 안고 자신의 몸에 나오는 이 진물과 그리고 몸의 전체에 아니면 부분적으로 갖고 있는 이 나병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이 고을이나 마을에서 떠나게 하고 다른 지역, 이 바깥에 격리하여 수용하도록 일정한 지역에 살도록 하게 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10명이 예수님께 고침을 받기 위해 예수님 앞으로 나오기 위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아주 특별한 경우에 예수님께 나오는 것처럼 이 자신이 격리하고 있는 장소에서 나올 경우에는 나는 나병 환자다라고 하는 표식이 있는 그 당시에 이제 사회적인 격리를 당해야 되는 자들이기 때문에 표식이 있는 겉옷을 입거나 그런 상태로 나와야 했습니다. 이 10명이 나왔다는 이유가 뭘까요? 한 명이나 두 명이 나오면 이 사람들이 그들이 올 때 이 가까이 오지 말라고 돌을 던지거나 그들을 이 고을로 들어오지 못하게 마을로 들어오지 못하게 했을 겁니다. 근데 10명이나 되니까 이렇게 조금 어떻게 보면 용기를 냈던 것 같아요. 10명이 우리 10명이나 가니까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소원을 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 말하는 강구를 들어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은 10명이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 나오죠. 멀리 서서 멀리입니다. 멀리. 이 멀리가 한 몇 미터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사회적 격리는 몇 미터였죠? 예. 1.5m 이상, 2m, 3m까지도 이제 사회적 격리가 필요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여기 보게 되면 멀리 서서 예수님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들의 간절함이 담긴 10명의 환자들, 10명의 나병 환자들, 불치병이죠. 또 불치병일 뿐만 아니라 이 고침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 이 인생인 10명이 같이 목소리를 높여 다음과 같이 이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명의 간구 또 예수님의 대답 같이 있습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13절에 그들을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선생님이라고 우리 성경은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란 말은 이 예수님의 이름을 얘기하지만 이 선생님이라는 것은 그들의 고백을 말하죠. 여기서 선생님이란 말은 보통 이 마에스트로 아니면 티처라고 하는 이 가르침을 주는 그런 선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선생은 한국말 그대로 이 먼저 태어난 사람, 이 먼저인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 먼저이신 분, 그리고 모든 것에 주인 되시는 분. 이 사실 정확하게 표현하면 물론 키리오스라고 해서 이 헬라어로 되어 있으니까요. 주님이라는 이 단어를 구체적으로 쓰지 않지만 그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냐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모든 것에 위에 계신 분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만약 나병을 예수님께서 고치지 못한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고치지 못한다고 한다면 나오지 않았겠죠. 야, 그 사람이 뭘 고치겠니? 우리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사회 격리된 자들이야 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그들은 소망을 품고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죠.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은 모든 것에 뛰어나신 분. 예수님은 선생, 먼저 계신 분이시고 예수님은 그것을 다스리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고백의 이 표현이 선생님이여라는 직역한 번역입니다. 근데 왜 우리는 선생님이라고 되어져 있을까요? 그 이유는 이 적당한 단어를 못 찾으신 것 같아요. 주님도 아니고 선생님도 아닌 참 주관자 되시는 참 통치자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라고 하는 이 고백은요. 바로 예수님이 바로 주관자 되시며 주님 되심에 대한 분명한 고백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기만 하시면 우리 병을 고쳐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불쌍히 여기심을 우리에게 베풀어달라는 이 고백 안에 선생님이여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차라리 의사 선생님이여 라고 했으면 더 나을 뻔할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당시에 의사가 있었습니까? 물론 의사라고 하는 자들이 이 의술이 아닌 지금의 과학적인 의술이 아니라 주술적인 입장에서 이런 행동을 하거나 또 이렇게 제사장들과 같이 어떻게 합니까? 이 고침을 받았다라는 증거를 보이는 그런 역할밖에 하지 못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렇게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고백 안에 예수님에 대한 또 예수님이 참 주관자 되심에 대한 고백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셨습니다. 뭘 보셨을까요? 다 나병 환자고 또 그들의 마음의 믿음을 보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 말씀밖에 안 하셨어요.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너희의 깨끗하여진 몸을 검사하고 보여라 라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제사장에게 가는 이유는 자신이 병이 들었을 때 이 병이 무엇인지 그냥 피부병인지 아니면 나병인지를 구별하기 위해 제사장에게 가죠. 그리고 나병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사회적 격리를 가게 되고요. 또 나병이 고쳐지게 되면 그 나병을 고쳐진 것을 확인하러 또 가는 겁니다. 이 제사장에게 간다는 이 몸을 보이라는 이 말씀을 이 10명이 다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갑니다. 가는 도중에 깨끗함을 받았다 14절에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제사장에게 가서 자신의 깨끗한 몸을 보여야 하는 이 1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 따라 가고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이 첫 번째 10명에 대한 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10명의 사건입니다. 10명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죠.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했던 사건이죠. 예수님에게 기도한 사건이죠. 간구한 사건입니다.
이 불치병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그 당시에 사회적인 격리를 받았던 자들이 고침을 받게 된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믿음 때문이었고요. 그 믿음을 보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셨고, 명령한 그대로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가다가 깨끗함을 받게 됐죠. 성경은 오늘 본문을 여기서 끝내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10명의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한 명의 이야기로 성경은 오늘 끝내고 있어요. 이 한 명의 이야기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그 한 명의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이룬 역사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 한 사람 이방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건, 그 사건은요, 바로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구원, 이 병고침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나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때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되고 또 그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이 한 사람 이방인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고 또 기록하여 우리를 교훈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죠. 예수님 앞에 병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 그렇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전부 다 그렇죠.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있죠.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사실 이 10명의 사람이 기도하고 간구하고 예수님께 찾아가고 예수님의 앞에 고백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만이 영광을 돌렸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한 명만이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사건을, 한 사람의 사건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인데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오늘 15절 16절은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제사장에게 갈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는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10명의 문둥병자와 같이 이 유대인도 문둥병에 걸리고 사마리아 사람도 문둥병에 걸리고 그 어떤 사람도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병에 걸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소문에 듣던 그 예수, 고침의 소망을 이루실 예수, 능력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 예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이 사람은 그 10명과 함께 가게 되죠. 그리고 자기도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해서 제사장에게 자신의 몸을 보이러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자신의 몸이 다 고침을 받은 거예요. 이 순종함 가운데 나은 것을 보고 어떡합니까? 그는 예수께 돌아옵니다. 물론 그 이유가 제사장에게 보일 필요가 없는 사마리아 사람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가 돌아오면서 했던 행동은 바로 예수님께 돌아와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었음을 드러내는 행동인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떡합니까?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이 감사하는 이 사람이 이방인이었고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차라리 이방인이면 좋을 것 같아요. 사마리아 사람은 이 피가 섞여서 이 혼족이다. 자기의 혈연이 아니다. 이게 뭐 피가 안 섞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이제 시작된 우리 이 모든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개만도 못한 취급을 당했던 이 한 사마리아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이 이야기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강도받은 사람이 거의 죽게 되었을 때 그를 살린 것은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오늘 이 사건은 그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주님께 나오며 하나님께 영광 돌린 모습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10사람이 와서 고침을 받았는데 한 사람밖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없느냐. 그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인정해주고 계시면서도 9사람, 이 9사람은 어디 있느냐. 그 9사람은 결국 돌아오지 않았어요. 예수님께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제사장에게 갔는지 모르겠지만 또 자기 집으로 돌아갔겠죠. 분명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께 나와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10명 중에 단 한 명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이 사람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일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하였느니라 하시는 이 귀한 이 선언을 들어주시는 또 일어나 가라 명령하시는 귀한 말씀을 다시 살펴보면서 저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함께 살펴보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 이방인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사건, 물론 10명도 큰 소리를 높여서 예수님께 간구했죠. 또 이 한 사람도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큰 소리로 하나님 간구하였던, 멀리 서서 간구하였던 그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 것이죠. 다시 한번 이 사람이 자신이 고침을 받고 나서도 또한 돌아오는 내내 자신의 목소리를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좀 전에 읽었던 말씀인데요. 그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몸을 봤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순간이었을까요? 자신의 이 격리되었던, 어떻게 보면 자신의 고을도 자신의 가족도 자주 볼 수 없었던 이 모든 것 가운데 자신이 낳은 이 병, 이 고민과 어려움의 이 병이,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 고침을 받은 것을 보고 그는 그 자리로부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옵니다. 어떻게 해요? 큰 소리로.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어떻게 보면 함께 있던 다른 사람들도 이 사람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보면서 자신의 몸이 나았다는 것을 알았을지도 모릅니다. 왜 그래? 왜 갑자기 큰 소리를 내? 내 몸이 나았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 아래 그의 모습이 그의 이 귀한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큰 소리로 뭘 했을까요? 이전 10명과 함께 다른 사람 9명과 함께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 큰 소리로 간구하는 것. 예수님,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이 큰 소리, 예수님께 들리고자 멀리서 서서 가까이 할 수 없는 자리에서 자신의 이 자리에서 그들이 소리를 질렀지만 이제는 다시 한번 큰 소리를 지른 이유는 그 기도가 응답받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는 고백, 내 병이 고침을 받았다라는 큰 소리, 또 그것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이루셨다는 이 증거의 소리가, 큰 소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소리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을 높이기를, 그 이름을 영광 돌리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였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이 한 사람 이방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이 모습은 바로 감사함으로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예수님께 감사하는 것,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 어려움과 또 그 가운데서 구원하심, 도와주심, 회복하심,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 이 모든 것들을 감사하는 삶, 이 감사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16절에 나오죠.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렇습니다. 그는
예수님 앞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은 참 주인이시고 우리의 고백대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간구대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그리고 고쳐주신 그 예수님이다. 감사하는 이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감사는요, 사마리아 사람이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마땅히 드려야 되는 것이죠. 감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 17절, 18절, 19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돌아와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는데요.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는데요.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하는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오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오는 자가 바로 감사를 드리는 자다 말씀하고 있죠. 이 문둥병에서 나은 사람이 돈이 있겠습니까? 감사 헌금할 것도 없었을 겁니다. 이 병이 고침을 받은 사람이 무엇을 갖고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갖고 있는 것이 없지만 그가 하나님 감사는 마음의 감사이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감사였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봉투가 있어야 감사하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께 돌아오고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감사할 때에 이 감사의 이 표현만으로도 예수님은 받으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되었음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믿음이기 때문이죠. 예. 믿음을 이미 보셨지만, 그래서 고쳐주셨지만 이 10명 중에 한 사람만이 와서 자신의 믿음이 참됨을 드러내고 있는 이 감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었다 말씀해주고 계세요.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이번 한 주간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드릴까? 어떠한 큰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우리 살펴보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 함께 모이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나가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시고요. 그것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체험하시는 이번 한 주간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직 믿음으로라는 이 찬양,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해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을 섬기시는, 또 주님 앞에 인정받으시는, 또 그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신다는 이 고백, 이 나의 고백, 주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는 이 찬양 드리면서 우리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제가 축도하고 우리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하여 기도와 간구를 큰 소리로 또 우리의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큰 소리로 감사와 예수님 앞에 돌아와 예수님 앞에 인정받는 귀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예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 교통, 인도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모든 것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도 함께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신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첫 시간 예배를 통해 시작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하루, 이 주일, 이번 한 주간 남은 여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예수님께 인정을 받으며 주님의 백성, 주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첫 시간 예배는 이걸로 마쳤고요. 저희들이 이 끝 시간 예배 때 오늘 저녁 7시에 또 함께 모여서 해가 질 때쯤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